쉬었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과 버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3차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그 주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건 아주 힘든 그러한 이제 그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왕은 정복자는 군마를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보통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왕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가 되어지죠.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의 왕이시고 또 이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희의 형벌을 대신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함을 친히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 이제 이후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잃어버리지를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사랑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도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니, 다음 주도 있는데 왜 마지막이냐?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6장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4장, 5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다들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하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막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는 벌써 오래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세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 같은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이 좀 윤택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도 더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도 더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안 믿어가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도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기 힘든 세상이라 하더라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지셨어요? 이기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로 믿어야 안 믿어요? 구원자로 믿어요. 그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요.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생겼을 때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은 세상을 버탈까요? 안 하죠. 그죠? 그럼 세상을 버타는 건 뭐예요?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과 버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버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허탄한 세상과 버타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과 벗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예요. 삶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버타는 자는요, 다툼과 정욕의 노예가 된다고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통치를 받으면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런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의 나라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단의 나라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인본주의 쓰게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 마귀는 결국 인간을 참으로 승리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묘하게 해서 주는 것 같이 하면서 다 되는 것 같이 하면서 인간을 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종이 되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끌고 가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허탄한 세상과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다툼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버탄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세상과 버탄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욕을 위한, 자기 욕심, 탐욕을 위한, 그잖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그 응답받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기도를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세상과 버탄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면은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그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혹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허탄 세상과 버텨서, 그잖아요.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서 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과 버탄다고 했을 때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버탄다고 하는 얘기는 사단의
사단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사단과 긴밀하게 교통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단하고 친하면 친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막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믿음의 사람을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세상과 벼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요, 안 이루게 해요? 못 이루게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벗단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뭐를 지불하셨대요? 빚값을 지불하시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벗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몸을 가지고 망치는 일을 한다라고는 얘기예요. 죄를 짓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고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진단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건 기본이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건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 윤리도덕을 더 뛰어넘는 그 부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그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제 그 육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무의식 속에도 보면은요, 이 허탄 생각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야 되면은 세상과 벗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한번 겨뤄보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탑을 저 꼭대기까지 구름 위에까지 쌓자.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사고체계 속에서는 구름 위에 누가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럼 그 구름 꼭대기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이만큼 벌고 거기서 또 돈 벌어가지고 또 거기서 물건 사갖고 저쪽에 가가지고 또 이제 물건을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부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생사화복은 우리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떵떵거리면서 사느냐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 안개 많이 낀 거 보셨죠? 근데 어제 낮에 날씨가 그렇게 좋은 날씨는 그잖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아이고. 자, 아침에요 안개가 껴가지고 아이고 산책을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좀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이래야 돼요. 그잖아요. 그게 허탄한데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자꾸 이걸 따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해요. 그래가지고 머리 잘 굴려가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엔 잘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은요, 조카를 데리고 그 고향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아버지 없는 그 조카를 아브라함이 챙기는구나. 참 정의자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야, 삼촌이 대단히 인격이 좋으신 분이다 그러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인본주의 쓴 거예요. 도움 될 줄 알고 데리고 왔지. 도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다가 재물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뭐가 돼요? 다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속에서요, 정말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잘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이러한 이제 마인드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무대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 하나님과 방향 맞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시험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잘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것이 있으면은 어려움은 좀 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돈 있으면 변호사라도 사서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자꾸 세상적인 거 따지고 안 따져요? 따지게 돼요. 그잖아요. 그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자 하나님이잖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그랬을 때에 그잖아요. 뭐를 해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부자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 아니, 품삯을 줘야 되는데 품삯을 떼먹어요. 품삯을 떼먹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재물을 축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줘야 될 품삯을 떼먹으면서 재물을 축적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과 버타는 거예요. 그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뭐냐? 무용지물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화가 된다고 말씀해야 하네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원래는 녹이 안 슬어요. 근데 금과 은이 절대 녹이 슬 수 없는 건데 녹이 쓴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한 재물을 아무리 모아놨어도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 헛것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당함을 지적하는 자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부당하게 해서 사단적인 방법으로, 마귀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 망치는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로다가 그런 재물을 쓰게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안 맞지. 버는 방법이 그잖아요. 악한 방법을 통해서 벌었는데 그 사람의 본질이 그건데 나중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모르죠.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가지고 그잖아요. 회개하고 개가 천사오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으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셨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또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안 오신다 그랬어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가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요, 공의의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징벌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요, 그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가을에 씨를 뿌려서 밀이라든가 보리,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 봄에 수확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씨를 뿌릴 때쯤 돼가지고 비가 와야 돼. 가을에 오는 비를 갖다가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확하기 전에 이제 그 봄비가 와야 이게 잘 자라나서 열매를 잘 맺어요. 그걸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제 그 관계수로를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물을 끌어다가 비가 안 오더라도 이렇게 스프링클러 이용해가지고 비 오는 것처럼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 갖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하늘 바라보고, 그전에 하늘이 비를 내리면은 그거 가지고 씨를 뿌리면서 봄에 잘 농사가 돼야 되는. 그러면서 봄 되면은요, 봄비가 와야 이게 잘 자라나가지고 열매 맺을 텐데, 그렇게 기다리라는 얘기. 그와 같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라 라고 하는 얘기. 그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안 거둬요? 거둬요. 거둔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인내를 해야 되는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가 이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온 거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가 되면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줬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욥이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다 승리했어요. 욥도 결국 뭐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선지자들과 욥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말씀대로 부활하셨잖아요. 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고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욥을 통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알고 고난과 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 성령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으니까 고난이 있어도 문제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전에도 그런 문제 겪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 겪었는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은 전에는 그냥 불안하고 그냥 막 갈등이 되고 그냥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은요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은데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다른 말로 하면 고난당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즐거울 때 찬송하라는 얘기는요, 찬송에는요, 감사가 반드시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응답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련한 나에게 약한 날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감사하다. 그러면 겸손해요, 교만해져요? 겸손해지잖아요. 그럼 겸손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그잖아요,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걸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말이 바뀌게 되어지고 기도가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말들과 그러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죄사함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그잖아요. 또 이제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게 되면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이제 죄 사함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거예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엘리야는 능력.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왔어요. 또 기도하니까 비 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던 그 비가 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대요? 틀리대요? 같대요.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엘리야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근데 내가 보니까 나도 좀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엘리야는 전혀 안 그런 줄 알지?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사명 감당하기 힘드니까 나 불러가세요, 안 불러가세요? 불러가세요까지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좌절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이름의 성취가 되어요. 그 기도에 이제 그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못 누리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뭐를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가 시기질투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맞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어마어마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삶이 그분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면서 문제, 사건, 고난 속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면은 그 문제, 사건, 고난 속에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증거가 와요, 안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대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그 갈등,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의 것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 선포할 때도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불안해요. 자꾸 염려가 되고 막 갈등이 되고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선포하느냐?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마음이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잖아요. 막 흔들렸는데, 능력이 내게 임하시는데, 그거 없어지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번 할 때 그럴 수가 있고, 50번 할 때가 그럴 수가 있고. 그거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올 때까지니까 100번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하시는 분들 1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영역이 임하게 돼요. 영역이 임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역사하죠.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성령은 진리의 지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가. 그래서 요셉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도 총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총리 돼가지고 나라 망쳤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비밀을 누려서 그래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요, 건강해져요, 안 건강해져요? 모든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염려, 근심 갖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요. 건강해져요. 자, 전에는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몰랐으니까 마귀한테 경제도 뺏기고, 그래서 가정도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니까 빛의 경제가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귀담아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축복의 만남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과 버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며 인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료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되시고 또 이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99